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4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훼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어떠한 소식일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압박과 고통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듯 죄악으로 상심한 자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희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희년이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 매 50년마다 나팔을 불어서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입니다. 이날에는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고 빛을 탕감받기도 하며 또 모든 소유가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지게 되고 모든 경작지는 안식을 맞는 기간입니다. 희년을 맞이하여서 노예가 자유를 얻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자유의 몸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가 원주인에게로 돌아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회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과 영광을 누리는 날인 동시에 원수와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입니다. 성경 속 사건 중에 예를 들어 살펴본다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펼쳐서 그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날은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 원수이고 대적이었던 애굽에게는 심판과 보복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복의 날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그 사건을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손가락을 꽂아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우리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4면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나님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종살이와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과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말라버린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의로운 나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복의 날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그 고통 소리와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복의 날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소망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다시 일으키시는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야훼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의 땅, 유다 땅에서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부터 오랫동안 황폐하고 무너져 있던 성읍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슬퍼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훼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으며 사람들에게 불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의 문제로 인해서 무너진 곳을 이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과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힘을 주시고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다시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되도록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수할지라도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이, 모든 황폐하고 무너진 곳들이 다시 슉슉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런 소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단장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삼었으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야훼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신랑 대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으로 바꿔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담장하시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맞이하여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과 공의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동산에 뿌린 씨가 움뜨듯이 황폐해져 버린 시온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의가 서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황폐하고 초라하고 누추한 겉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하여 주시고 귀하게 맞이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맞이하실 때 어떻게 맞이하실까요? 인상을 쓰면서, 화를 내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나무라듯이 맞이하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름답게 기쁘게 맞이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완성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이제 그 아름다운 소식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소식이 전하여져서 오늘 누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의 치질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왕자와 거지가 서로의 옷을 바꿔 입어 봅니다. 그러자 그 옷에 맞게 왕자였던 사람은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 소굴로 끌려가게 되고요, 거지였던 이 소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서로의 신분이 회복되고 이 거지였던 소녀는 왕자와 함께 왕궁에서 생활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가 서로 옷을 바꿔 입자 그들의 삶이 바뀌어 버리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옷을 대신 입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과 치유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주님을 모르던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과 은혜의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일컫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기도문 두 번째 내용 중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발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고 주님의 맛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과 또한 원수에게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부로 맞이하여 주시며 아름답게 단장하여 주시고 의의 나무로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거룩한 자라 일컬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시고 황폐했던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대대로 파괴되었던 그것을 다시 수축하시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내 마음에 깨어진 곳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 복을 더여 주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통하여서 어려운 이과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